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 이제 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간인가요? 부활주의죠. 고난 주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또 다음 주 부활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후서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저기 그림을 보니까 누구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을 이제 받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기도를 하는 중인데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올 고난, 예수님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고 계획을 해왔던 거지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저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도를 하며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데 천사가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또 그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려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계획하셨고 못 박히시기로 하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사람의 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영혼과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면 육체랑은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블레임을 당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그리고 육체로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 육체를 찢어야 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간지러움을 타면은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행복해 하기도 하고, 또 생존에 어떤 그 위협을 당하면 불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두렵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생존의 위기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막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분비를 해갖고 몸이 굳게 만들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이렇게 하게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화도 내죠. 다른 사람이 내 경계에 넘어오면은 화를 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그런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지치고, 일을 많이 했고 많이 걸었을 때는 피곤하고 지쳤고, 나 잠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실 때는 그 제자들과 빵을 나누면서 웃기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성정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죽음을 선택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땀이 뭐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혈한증이라고 그래요. 혈한증. 이런 소리 들어봤죠? 피눈물이 나온다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너무 억울하면은 막 뒤집히면서 피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혈한증은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아주 강하게 밀려올 때, 아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땀샘 옆에 있는 그 실핏줄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그 땀샘 구멍으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누가복음에는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피눈물이 나오는 것, 그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분출해 나올 때 그 땀방울이 그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가 아니면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기록할 때 이런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고 저런 사람은 저런 각도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육신을 입은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과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랬을 때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 같으면 기도하는 거 좀 쉬잖아요. 오늘은 너무 지칩니다. 잠깐 지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음을 택하게 되는데 그때 죽는 것,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은 예수님이 아들을 죽도록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피곤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자기를 보호한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옆에 딱 있으면은 애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빵긋빵긋 웃습니다. 호랑이가 옆에 있어도 웃고 아무리 무서운 환경이라도 엄마를 믿고서 웃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픽처 보여드렸죠? 우클라이나에.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있는데 아기는 놀이터에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 엄마 마음속에는 뭐였고 그 엄마의 소원은 뭐였냐면은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진 찍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밑에다가 달았어요. 해설을 달았어요. 엄마는 불안해요. 근데 그 딸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 딸은 그 엄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시련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시험이 닥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으로 그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마시옵소서.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저기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잔을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chấp着한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생각이요? 가급적이면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랑 똑같은 느낌을 갖고 우리가 느끼는 그 똑같은 공포를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왔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힘을 줬다, 에너지를 줬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말이에요. 도왔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동시에 에너지를 주고 있다, 힘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지쳐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주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도우면 안 아프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돕는다면은 좀 살살 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힘을 주고 돕는다는 소리는 그 고통의 과정, 그 시험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듣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웬만하면 지나가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것은 동행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잠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봅니다. 제자들에게 가봤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통성하면서 기도했나요? 힘 다 빠졌어요. 네, 일어나서 기도할 기력이 없습니다. 졸려 죽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요? 기도해라! 이런 말만 했나요?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무슨 시험일까? 사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기도를 했다면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 공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5천 명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던 그런 것까지 싹 잊어버렸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싹 잊어버리고 그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각기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자기 일을 하죠.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내가 그 옆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병정의 길을 잘라가면서 내가 의리를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공포가 몰려왔을 때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야. 시험이 지나갈 때, 시험이 임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임할 때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또 그 시험이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됐고, 그 시험이 닥쳤을 때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그곳에서 눌려서 이제 살아있은들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다 포기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에이 배신자,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는 소리를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앞길을 막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배신감이라든가 그곳에서 불안함에서 오는 그 분냉과 미움과 증오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엄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빠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친구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타이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타이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극대화해서 싸우게 만들고,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에이 나쁜 놈 그러면서 쫓아다니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리부팅을 해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혈기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를 못했어요.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힘들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 못하는 그런 모습도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계속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도전하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관계를 끊고 내가 살아야 하는 가치를 짓밟아버리고 내가 더 이상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절망이 아니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띵 하고 오는 것이 있죠. 예?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이 지쳐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으로 나는 항상 지쳐져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 속에 짓밟혀 있고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지킨다? 내 마음을 지킨다. 너의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기도하며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짓밟힌 마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 상태로 넘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그 앞에서 설 수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냈어요. 예수님만 그것을 해냈다면은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침체해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를 영적 붕괴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고 그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있죠. 진리와 의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움직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엄마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아빠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안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보시고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내가 또 빗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암송하세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암송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무슨 뜻인가 연구를 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그 필수 조건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준비하며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잊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인하여 불안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한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빛과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